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 중에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두 가지야. 1번 경외, 2번 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택하신다고 받으시는 줄 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얘기는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확히 말하면 고넬료가 훌륭하다는 얘기라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는 얘기예요. 네,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좀 어떡하냐? 정직하냐? 좀 아니면 또 뭐냐? 이렇게 계산을 하느냐? 이제 그런 걸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정직해요? 아니면 좀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돼요? 아니면 좀 찔려요? 이게 가진 거 없는 사람일수록 은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예, 가진 게 마음밖에 없거든요. 예, 가진 게 마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라도 받으소서. 왜? 정직하니까. 네, 정직하니까 중심을 받으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선물 하나 줄게. 그럴 적에 솔로몬이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원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원한 것은 뭐 하겠다고 지혜를 원한 거예요? 예, 이 지혜를 원한 것은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 많은 사람들의 송사를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송사 뭐예요? 재판이에요, 재판. 그러니까 재판에 필요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되어 있고 개정 성경에서는 이거를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듣는 마음이다 이 얘기는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그거를 뭐 할 수 있다?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헤아릴 수 있다. 그래서 웬 여인네 둘이 와가지고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우길 적에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전자 검사하면 됩니다. 네, DNA 검사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아이가 내 거라고 우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주 벌이 크죠. 그런데 우짜가 그런데 여인네만 오고 아버지는 안 왔을까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인네예요. 그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라는 거는 참 모르겠다. 이 여자는 자기 것이라고 그러고 저 여자는 자기 것이라고 그러니 모르겠다. 경비병 칼 뽑아. 이 말할 때 이미 솔로몬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작전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솔로몬의 중심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열왕기 하에 내 마음에 뭐하다? 납도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뭘 주세요? 지혜만 준 게 아니라 요구하지 않은 거 다 줘요. 네, 요구하지 않은 거 다. 그래서 부도 주고 권세도 주고 인생들의 기뻐하는 뭐도 줘요? 처와 첩도 줘요. 우리나라에도 삼천궁녀가 있지만은 삼천궁녀는 아니고 그는 내가 보기에는 뻥튀기고 솔로몬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예, 부인만 1,000명. 또 솔로몬 1,000명 그러니까 참 이 양반 참 좀 거시기하고만 다른 나라는 더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아니면 다리오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저 여기 아닥사스라든지 이거 더 했어요. 더 했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무엇을 보니까 중심을 보니까 마음에 맞더라. 중심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뭐냐? 일천번 제사를 드렸고 의를 행하는 건 뭐냐? 개판을 잘 하고 싶습니다. 해서 의를 행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서 그러면 어때요? 내 중심은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내 중심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내 중심은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렇게 뭐 그렇게 내가 큰 거는 못 해드렸어도 그래도 못한 거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진 게 없을수록 중심이 더 깨끗해요. 이상하게. 그러면 하나님 왜 나는 조금 주셨습니까? 깨끗하라고 조금 줬다 그러면은요. 아 이것도 말이 되는데요. 깨끗하라고 조금 줬다. 우리가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 군데 더 나와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누가 얘기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요.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대타가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다윗. 그래서 나온 대타가 다윗인데 사울 왕이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이 백성들이 임금을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요구를 해야 하냐면은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왕보로 뭐 하라고요? 재판하라고요? 아니에요. 그때는 재판하라고가 아니에요. 전쟁 때였거든요. 하도 블레셋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왕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전쟁을 왕이 해라. 옛날 그 왕이 없어도 사무엘이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나팔을 불어가지고 백성들 모여라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그리고는 가가지고서는 전쟁을 해서 싸웠습니다. 사무엘이 직접 싸웠겠어요? 사람들이 싸웠겠죠? 그래서 싸워가지고서는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돌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돌을 이름이 뭐냐?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가지고서는 돌을 갖다가 거기다 큰 돌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 돌을 에베네셀을 불렀어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뭔 얘기냐면은 쫓아가면서 도망가는 적을 쫓아가면서 죽였는데 얼마나 쫓아갔냐? 영토를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다. 그러니까 굳이 왕이 없어도 전쟁을 하면 이기는데 백성들은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왜 전쟁을 좀 네가 좀 대신해라. 그래가지고 왕을 세워요. 그래서 왕을 세워놓으면은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세워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사를 세울 것이고 아들들을 데려다가 심부름 끝 뭐예요? 말을 어거하게 하고 말을 다스리게 하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뭘 하고 빵을 굽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한테서 뭐를 걷어요? 세금을 걷고 자녀들을 징발을 할 것이다 라고 제도를 세워요. 그리고 왕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이 사울 왕은요 딱 보기에도 용도에 맞는 왕이었어요. 네, 용도에 맞아요. 왜? 일단 키가 커, 등치가 커요. 사울 왕은 사람이 어깨 높이만큼 더 있다 그랬거든요. 이 사울 왕은요, 이 사울 시대에는 얼마나 이스라엘 형편이 안 좋았냐면은요, 호미를 못 만들었어요. 낫이나 도끼를 못 만들었다고요. 왜 그러느냐? 블레셋이 와가지고요, 대장장이는 싹 잡아갔어요. 왜 잡아갔을까요? 무기 만들까봐, 칼 만들까봐 싹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이렇다 할 무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변변치 않아요. 그럼 싸울 때 모여라 그러면 뭐 들고 가요? 우리 동학 농민 났을 적에 낫 들고 갔어요. 낫 들고
도끼 들고 그나마도 없는 사람은요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죽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런데 누구랑 싸우느냐? 총을 든 일본군하고 싸워요. 낫을 들고.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죠. 많이들 죽었어요. 많이들 죽었어요. 오히려 일본에서는 그걸 원했어요. 왜 그럴까요? 한꺼번에 소통할 수 있으니까. 마음에 의의가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면은 소통을 못 하는데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 소통이 쉽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위한 이렇게 왕을 세워놨어요. 이 사울 왕이 또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요, 이 쌍딱이에요. 아주 사나운 지파예요. 사나운 지파. 사사기 20장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 족속이 베냐민 지파 니들 죄를 물으러 왔다. 너희들 그 건달들 누구냐 내놔라. 그리고는 40만 명이 몰려왔어요. 40만 명. 그쯤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누구냐? 누가 죄를 지었냐? 해가지고 그 사람 뽑아가지고 주면 돼요. 그럼 별 탈이 없어요. 그래서 주면 돼. 그러면 그 사람만 데려다가 처형 딱 시키고 흩어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모였어요. 40만 명 모일 때 몇 명 모였냐? 26,000명 모였어요. 26,000명이 모여갖고 40명하고 싸우겠다고.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돼요. 이상하게 싸움이 되더라니까요. 1차 전쟁, 2차 전쟁 다 이겼어요. 그 26,000명이 40만 명 상대를 해서 이겼다니까요. 아니 죽은 사람 그 한 사람이 2명씩 죽인 것 같아.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 보면은요, 이 물매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왼손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유전적으로다가 아무리 봐도 베냐민은 왼손잡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유전이 내려갔겠죠. 물매 돌린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활도 변변하는 데 없었기 때문에 물매 돌린다. 그게 뭐겠어요? 총이에요. 총. 그게 요만한 돌멩이들 팍 날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물매 왜 중요하냐면요. 전쟁 나가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돌 항아리, 그 질긋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은 돌로 그걸 깨는 거예요. 사람 깨는 게 아니라. 그 보급을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막에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완전 싸움닭이고 그 중에 사울 왕은 그 중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하는 용도 자체가 뭐예요? 전쟁하려고 만든 왕이에요. 전쟁하려고. 그래서 전쟁하려고 만들었는데 전쟁을 잘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마음이 안 되냐 하면은요. 블레셋을 쳐라해서 치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부 다 죽여라. 전부 다 죽여라. 그럼 사람 죽이는 거야. 뭐 전쟁에서 그는 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전부 다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 양도 포함되어 있고 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쟁터에 양과 소는 왜 데리고 옵니까? 뭐 하려고요? 먹으려고. 병사들 먹어야 되잖아요. 맨날 뭐 빵하고 물만 먹고 전쟁할 수 있어요? 고기를 먹여야지. 그러니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소도 데려오고 양도 데려왔어요. 근데 전쟁을 딱 해서 점령을 하면은 소와 양은 누구 거예요? 이제 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 하라고요? 전부 다 죽여라고요. 전부 다 죽여라. 아깝잖아요. 아깝잖아. 근데 전부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 사울이 죽입니다. 죽이는데 전부 다 죽인 건 아니고 실한 건 좀 남겨놨어요. 실한 건 좀 남겨놨어. 그도 그럴 것이 나도 병사들을 데리고 갔는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쟁에 왔는데 그냥 공수로 보내니까 수험말이라도 끌고 가야지. 그러니까 다 죽인 건 아니고 조금 남겼어요. 이거를 사무엘이 딱 보더니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하나님 말씀,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거역한 것은 사스레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제사한 것과 같다. 이거는 같다예요. 같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정통에다가 이게 뭐 정을 넣고 해가지고 팍 뽑는 거나 거역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그 신상이나 거기다 절하는 거나 완고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사무엘이 선지자인데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제서 받은 얘기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때 사울 왕의 자리를 누구를 주겠다고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다른 사람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사울 왕이 뭔 죄를 그렇게 크게 졌길래 일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라고 살펴봤더니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고 뭐한 거예요? 쬐꼼 남겼다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 중 누구를 선택할 겁니까? 지금 사울 왕은 뭐를 선택한 거예요? 재물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심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지금 어떻다고요? 가볍다고요. 가볍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 그럼 우리도 한번 우리도 한번 되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뭐를 선택을 합니까? 이제 질문이 너무 뻔해서 이제 질문이 뻔해.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이건 본인만 알죠. 여기다 이제 다른 걸 넣어볼까요? 하나님과 자녀 중에서 누구를 선택을 해요? 하나님과 남편 중에서 누구를 선택을 할까요? 또 하나님과 기타 등등 다른 것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걸 한번 바꿔볼까요? 요거를 자 남편과 재물 중에서 뭐를 선택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해야 당연히 재물이지. 아내와 재물 중에서 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걸 질문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 중심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우리 중심이. 그러니까, 그러면 바꿔볼까요? 아내와 자녀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까요? 왜 자녀야? 언젠가 떠날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같이 있을 사람이고, 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이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외모와 내모를 보시고, 무엇을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 그래서 우리 중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가장 소중한 게 지금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드라크마라는 비유가 있어요. 10드라크마. 이 드라크마, 그 10드라크마, 무슨 얘기냐면, 한 여인이 있는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온 집안을 뭐해요? 쓸어요. 바닥에 객권이 없어 싹싹 쓸어가지고 한 드라크마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봐요. 동전 10개 중에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잊어먹으면 돼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요. 아직 내 주머니 얼마 있어요? 9 드라크마가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우리가 정확히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뭔 소리냐면 10 드라크마는요
이거에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고리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서는 누구 주느냐? 남편이 아내 주는 거예요. 언제 주느냐? 결혼할 때 줘요. 그 10드라크마는 일종의 결혼 선물이에요. 단순 선물이 아니라 결혼을 했다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이해가 되세요? 그럼 10드라크마 주머니에 잘 가지고 있다가 장에 갔을 때 엿사 먹으라고 이걸 줬겠어요? 아니에요. 10드라크마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평생 보관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다른 한 드라크마 갖다 끼워 넣으면 되지. 그게 같아요? 안 같아요. 남편이 결혼할 때 나한테 준 그 드라크마 10개, 그거는요, 다른 거랑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잊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찾아야 되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거는 영혼 한 명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드라크마 비유를 쓰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 결혼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니까 그 드라크마 비유를 든 거예요. 우리 중심이 어때요, 지금? 우리 중심. 그래서 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사람 집어넣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요, 재물보다 뭐를 택해야 돼요? 명예, 재물보다 사람, 이런 걸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지금 어떠냐? 하나님께서도 중심을 보시면 나는 뭘 봐야 될까요? 나도 중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을 볼 때 뭘로 평가를 하느냐? 외모로 평가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을 평가할 만한 기준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니까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얼마짜리 입었냐? 그 다음에 얼마짜리 차 타고 다니냐? 특히 여자들은요, 코디가 참 복잡해요. 참 복잡해. 그러니까 옷 하나 사주세요. 그러는데 화들짝 놀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옷을 사면 뭘 살 거냐, 이제. 그 다음에 옷을 사면 그 다음에 뭐 사야 돼요? 옷에 맞는 신발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옷에 맞는 또 뭘 사야 돼요? 가방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옷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해야 되고, 그게 좀 부족할 것 같으면 보완할 만한 모자나 스카프도까지 한 세트라고 해서 하나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야, 그냥. 근데 남자는요, 간단해. 남자는 별거 없어요.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가죽 제품만 보면 돼요. 허리띠가 뭐냐, 지갑이 뭐냐, 신발이 뭐냐, 그 정도는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보는데 그것도 그럼 아예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 틀린 말이 아니냐면은 이 마음에 있는 모양이 다 지금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잖하냐, 아니면은 천박하냐, 뭐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금 외모로 보시는데, 그럼 우리 외모로 보면 다윗을 한번 봐요. 그러면 다윗은 외모가 중심이 어때요?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요. 뭐 사울 왕 말고 다윗을 선택했으니까 그때까지 이 사건 때만 해도요. 다윗은 등장도 안 합니다. 등장도 안 하는데 그 당시에 다윗은 뭐 하고 있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있었어요. 한가하고 평화롭게. 형님들은 나가서 전쟁터에 가서 이러고 있는데 말제, 막내, 그 막내 다윗은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양 치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근데 다윗이 정말 평화로웠느냐? 아니에요. 나름대로 힘들죠. 그래가지고 곰이나 사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매를 돌려가지고 걔네들하고 싸우려고 해요. 곰이나 사자하고 싸워요. 소년 다윗이라고 그랬는데 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열 몇 살 차이 그런 게 아니라 청년 다윗을 말하는 거거든요. 청년 다윗이 사자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수염을 잡고 싸웠대요. 사자 수염을 잡고. 그래서 사자 수염을 탁 잡으면 사자가 아가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벌릴 수는 있어도 오진 못하겠죠.
예, 그 만약에 수염이 아니라 이 주둥이를 잡았다 그러면은 밀고 들어올 거야. 그러나 이렇게 수염을 딱 잡으면 아프니까 못 오잖아요. 오른손에 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찌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 용모가 준수했답니다. 용모가 준수했대요. 이 다윗을 중심을 보니까 여러분들 시 써봤어요 혹시? 시가요 그냥 막 이렇게 글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는요 마음이 깨끗해야 글이 나와요.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글이요. 이게 쉽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다윗의 시는 시편만 23편밖에 기억이 안 나죠.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저들의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 정말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요, 또 양치면서 뭐 했어요? 수금 탔어요. 수금. 어? 네, 양치면서 심심하니까 그냥 뭐 수금 타요. 수금은 왜 탔어요? 옛날에 이 당시에 수금은요 뭐 하냐면은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시 쓰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수금 타는 사람 동일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저기 섹스피어 그 노래도 보면은요 이렇게 이거 하면서 뭐해요? 노래 불러요. 그 작사 작곡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술적인 게 풍부한 사람이지 전투하는 장군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겠다라고 딱 붙잡은 순간 그때부터는 용도가 뭐예요? 장군해야 돼.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역사적 상황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라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랬던 이 야리야리한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쓰시겠다고 딱 붙잡는 그 순간 장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수금 대신 칼을 잡고 나갔는데 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담을 뛰어넘는다는 뭔 소리예요 이게? 성을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성이 담 높이가 낮을 것 같아요. 그 높은 데서 뛰어넘는데요. 이게 뭐 넘다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중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의 외모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모로 자랑할 만한 거 뭐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보면은 1장 2절 너희 중에 문벌이 좋은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고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고 너희 중에 지식 있는 자, 너희 중에 변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고 그래서 없으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요 미련하고 세상에 대해서는요 천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신다고? 여기에다가 믿음의 부요를 주셔서 믿음의 부요를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심이 뭐가 있으면요 우리 중심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었습니다만 지금의 중심은 뭐예요? 오늘 고넬료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 중심은요 그때부터 뭐가 이제 그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 마음에 죄법이 있고 우리 마음에 뭐예요?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중심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심에 성경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런 재주가 부족합니다.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느냐? 중심에 성령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맞게 쓰세요. 거기에 맞게 쓴다는 얘기는 어디에 맞게 쓰느냐? 그 상황에 맞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재주가 없는데요. 잘 써요. 재주 없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면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기드온은 절대로 장군감이 아닙니다. 왜 장군감이 아니냐? 타작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어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타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타작 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소가 어때야 돼요? 넓어야 되죠. 포도주 틀은 어떨 것 같아요? 직경 한 10m 좀 될까? 네. 포도를 잔뜩 쌓아놓고 발로 밟아서 그러니까 빼야 되거든요. 액체를. 그러니까 그렇게 큰 데는 아니지만 물통 마냥 이게 어떻게 이렇게 높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타작을 숨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숨어서. 왜? 타작하면 누가 오니까 누가 와요? 블레셋이 오니까 미디안이 오니까 와가지고서 어떻게 다 뺏어가니까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장군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중심을 보시고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세요? 장군으로 쓰세요. 장군. 이 미디안은 의심도 많아요. 그 천사가 와가지고서는 용감한 자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너 이렇게 해라. 저기요 있잖아요. 하나님 맞습니까? 왜 그러고서 하나님을 2번 시험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한 번은 양털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바닥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됐어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만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바닥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믿고 딱 나갑니다.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도 기드온을 2번 달아보세요. 병사 너무 많다 줄여라. 3,000명. 그것도 많다 줄여라. 300명. 300명으로 갖다 싸웠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때에 따라서 써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 상태는요, 제가 굳이 여러분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 얘기할 거 본인이 잘 알아요.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조금 좀 덜 미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들이 뭘 요구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중심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 중심은 6이에요? 아니면은 0이에요? 0이에요, 0. 이게 0.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정직합니다. 예? 정직합니다. 하나님 속이지는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그냥 그거 하나 믿는 거죠. 그거 하나. 그래서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2번째 어떻게 읽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심에 보면은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구별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이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절로 맺고, 열매 절로 맺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은요, 열매는요 저절로 맺어져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은 마음이 가서 그냥 못 돌아서요.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던 사람도 실실거리고 오면은요, 또 박대를 못해요. 또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사기치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기를 쳐서 들어먹고 가잖아요. 이분이 고소를 안 해. 고소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고소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고소를 안 해요. 그러니까 들어먹고도 어떻게 안전해.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으려면요,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은 뭔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지금 뭐예요?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왕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재판을 잘 해야 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도로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면은요,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증인의 열매를 많이 맺고. 여기서 더 요구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더 요구할 게, 여기서 더 요구할 게 또 뭐 있나? 하긴 뭐 이 안에 다 들었어요. 열매 안에 다 들었어요. 오늘 주 말씀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직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뭐 만우리 여긴다고 하나님의 만우리 지겠어요? 아니면은 뭐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나님께서 뭐 속겠어요? 속아 주시는 거지.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 다시는 하지 마라. 그러면은 본인이 알아요? 다시는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왜 뻔히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 다시는 내가 안 먹을게요. 먹어요. 이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건지 연약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용해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 말씀은요, 고넬료의 이야기를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지를 않는데 고넬료는 뭐가 있느냐?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상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돕던 사람이에요. 회당도 짓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한 사람. 그러니까 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고넬료를 받으시죠. 우리는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중심에 관계없이 그냥 교회 가자 그래서 그냥 갔어. 그냥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갔더니 성령 받았어요. 네, 성령 받았어요. 고넬료 성령 받았잖아요. 오늘 성령 받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말씀은요, 중심을 잘 지키십시다. 예.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적에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그 핍박이 왔을 적에 중심을 지키지 못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불시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지었느냐, 짚으로 지었느냐, 풀로 지었느냐 해서 불 붙여가지고 홀랑 타버리면은요. 그래서 중심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직한 사람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대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길로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시는 애들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